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그 가운데서도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면서 그때 처음 가졌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 때문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를 뿌려주셔서 죄악 세상에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연결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유월절에 세워지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유월절이 지나고 한 50여일 지날 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을 좀 땡겼습니다. 성령님께 양해를 구하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에 세우셨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순절이 왜 성령께서 오셨는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밝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오순절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순절은요,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 지나고 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죠. 근데 이 오순절은 특히 이제 구약시대 때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니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추수감사절기였어요. 자, 우리가 추석하게 되면 논밭에 그 황금 물결을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순절 하게 되면 밀추수, 그네들은 이제 밀이 주식이니까 밀추수를 연상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추수 시즌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성령께서 추수와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영혼을 추수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영혼을 추수하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추수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죠? 파종을 먼저 하잖아요. 파종은 누가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복음의 씨앗, 그 구원의 씨앗을 파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종된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추수하는 영이시다. 예수님은 파종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추수하는 영이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셨어요. 근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 이 일을 이제 성령께서 내내 지금까지 하시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의 메시지가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며 동시에 영혼들을 추수하는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즉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이제 그 이웃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올라요.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지 그런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때 우리가 전도를 하고 혹은 또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 오순절은 율법을 전수받은 절기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이제 한번 돌이켜 보세요. 거기 보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쭉 돌다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때 십계명 두 돌판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기간이 대략 한 50여일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추수 시즌만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을 해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내려준 이 타이밍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가 죄인지 구분하지도 못한 채 죄에 빠져서 그냥 어둠의 길을 계속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제 어떤 것이 죄며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율법은 좋은 건데 안타깝게도 이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또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는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내가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나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는 하지만 알기만 할 뿐 그러나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틀림없이 쟤네들이 저 연약한 본성, 그 다음에 그 죄성과 육성 때문에 발목을 잡힐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는 알지만은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없기에 오라! 이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을 거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춤바람 들은 사람 있잖아요. 춤바람 들은 사람은 가두어 놓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춤바람이 빠지지 않으면 그럼 춤바람 난 사람은 가둬 놓아도 자기 혼자 빙빙 돌아요. 그 방 안에서. 속에 있는 그런 바람이, 탁한 바람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그 내면에 변화가 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역겨워지게 만들어요. 전에는 더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죄하게 되면 진절머리가 나고 역겨워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꾸 멀리하게 되면서 이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순종은 성령으로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근데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 순종은 성령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는 순종은 조금 위험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거 하니 거의 공로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에 빠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제 이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만들며 또 기쁨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그 성령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성령님의 스타일.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니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성령님은 바람. 오늘 2절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람은 따지고 보면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힘이 있어요. 태풍 보세요. 태풍. 허리케인 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잘난 나라인데도 매년마다 허리케인 때문에 속수무책이. 그럼 막을 수가 없어. 그냥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사람들이 그냥 피해를 입고 막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힘이 세요. 보이지 않는데 결과가 있잖아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춤바람 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춤바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바람으로 탁한 바람을 밀어내는, 신선한 바람으로 어두웠던 바람을 밀어내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안에 또 정원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나쁜 공기가 사라지죠. 다툼도 사라지고 분쟁도 사라지고 음란도 사라지고 방통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어두움이 강세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면 지금 탁해진 거예요. 내면의 공기가 탁해진 거지.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내게 오셔서 나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지. 1904년에 여러분 영국 그 웨일즈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회개의 바람이 계속 번져가면서 영국 그 웨일즈 전역을 휩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탁했던 바람, 그 타락의 바람, 어두웠던 바람들이 싹 밀려가죠. 이 방 안의 공기가 탁한데 창문을 딱 열어놓으니까 신선한 바람이 싹 물갈이를 합니다. 운전할 때에도 최소 2시간에 한 번, 보통 1시간에 한 번, 최소 2시간에 한 번은 차문을 열어놓고 차 안의 공기를 환기하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좁은 공간에 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계속 뿜어대는 그 일산화탄소가 계속 가득 차면서 이게 피곤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고 위험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꼭 일정 시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나른해가지고 그냥 꽝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 속사람의 문을 열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 바람 같은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깔아앉게 만들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눌러대는 그 어둡고 탁한 그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성령이여 바람처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또 불처럼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3절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불은요 일단 태워요. 그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가지게 되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소멸하는 그 불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니까 그 나쁜 것이 태워지는 거지. 특히 그 죄악의 그 깊은 뿌리, 이것은 성령의 불 아니면 이것은 뽑아낼 수도 없고 태워내기도 어려워요.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 가지고 죄의 뿌리를 소멸시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고 성령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다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악의 그 뿌리 혹은 쓴 뿌리, 이런 것들을 태워서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만들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불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잖아요. 뜨겁게. 불은 에너지를 공급해요. 뜨겁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죠. 즉 열정을 가지게 만들어요. 열정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지, 신령한 에너지를 가지고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죠. 신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불 받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불 쬐는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할까? 불 받은 신자 쪽입니까? 아니면은 불 쬐는 신자 쪽입니까? 불 쬐는 신자는 자기에게 불이 없어요. 그 불이 있는 데를 찾아다녀야 돼. 불 쬐는 신자는 자기 혼자 있으면 불이 없기 때문에 뭐 나눠줄 불씨가 없어요. 차갑고 냉랭할 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불 받은 신자는 자기에게 불씨가 있어요. 어디 가든 그 불을 나눠줘요. 또 불을 지르고 다녀요. 불을 지르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면서 나도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불을 받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는 이런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불 붙어야 되는 거지. 내가 불 붙어야 돼. 요한 웨슬레는 말입니다. 그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는 목사 안수 받고도 10년 차까지 회심이 안 됐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체험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닌 것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 아직 회심이 안 된 상태에 있다가 목사 되고 10년 차에 회심을 했어요. 1738년 5월 24일 그때 회심만 해놓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그 다음에 1월 1일에 그 페털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6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회 할 때 아마 그 기도가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새벽 3시쯤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각자 입이 열리고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면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24일 날 회심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령 받으면서 이제 불이 붙어버렸지. 그 전에는 불자는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쬐는 신자 수준이다 보니까 불이 없는 곳에 혼자 있게 되면 두려움에 눌려야 됐고 그 다음에 허망함에 허무감에 눌려야 됐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불 받은 신자가 돼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어딜 가든 이제 불을 나눠주는 거예요.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요한 웨슬레가 이제 특히 이제 야외 설교를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 집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불부터 타는 것을 보려고, 내가 불붙는 그 모습을 보려고 내게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붙은 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거기에 모이던 많은 사람들이 또 불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불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불을 또 전하고 불씨를 나눠주고. 할렐루야. 제가 더 불이 붙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불 붙어야 되고 우리 은정이 불이 붙어서 불타는 교회가 돼,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돼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고 접하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불이 번져나가게 된 역사가 충만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여 불처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를 얘기하게 했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터지게 만들었어요. 그 4절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날 이제 성령께서 임했는데 딱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입이 막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발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발성이 터져 나왔는데 그때가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특히 해외에 있는 교포 유대인들이 순례를 많이 오는 절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축제가 이제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특별한 축제에 동경에서, 방콕에서, 혹은 양곤에서, 뉴욕에서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있는데 그 서울에 그 외국어라고는 학원도 가보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못한 그런 그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런 출신의 사람들이 입에서 막 언어가 터져 나오는데, 그 태국 언어, 그 다음에 일본 언어, 버마어, 영어, 각 나라의 말이 터지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터지게 한 언어니까 그게 무슨 비속어나 슬랭 같은 언어겠냐고요. 아주 수준 높은 고급 언어겠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도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랐는데도 자기도 아직 구사하지 못하는 아주 수준 높은 고급 그 현지어가 외국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외국어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네.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신 거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예요. 일체.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언어도 만드셨어요. 언어를 만드신 분이 내 안에 오신 거지.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터지게 만든 거지. 이때는 외국어 방언이 터졌어요. 외국어 방언. 그래서 성령 충만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신 곳에는 이 방언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도행전 10장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즉 설교할 때죠.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일 예배 때 이 같은 역사가 매번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집회할 때, 사역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제 꿈이고 제 소망이고 제가 바라는 바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바고. 근데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런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그게 뭐 알아들을 수 있든 없든 간에 어떻든 그 언어의 형태로 이렇게 발성이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말하는 거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정재우 목사의 인격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 인격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방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배워보지도 않았던 그런 방언이 입에서 터져서 강권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들어왔다는 거죠. 거룩하고 복되고 신성하신 성령의 인격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의 내용도 중요하고 방언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성령께서 내게 오셨다.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 혹은 담대함 혹은 영혼에 대한 연민의 마음, 이런 것이 사무칠 때 내게 성령께서 오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감 잡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들쑥날쑥할 때가 많아요. 오락가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감각적인 그 감정에 성령께서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를 둔다면, 그럼 우울할 때는 그럼 성령께서 떠나신 건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께서 우리 입술, 우리의 성대를 통해 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은사와는 달리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매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은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뭐 연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을 열어서 방언 기도하면 방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방언 기도 끝내자 하게 되면 끝맺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재량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할 때에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내가 헤아리지 못한 부분까지 아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방언을 말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로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은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정 목사,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잊지 마.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거죠. 이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을 함을 통해서 내가 전혀 뭐 배워보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언어가 내 속에서 나오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제가 그 런던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한 번은 이제 그 장로교 목회자를 이제 초빙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단이 그 장로교 중에서 상당히 이제 그 보수적인 그런 이제 교단 목회자였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런던 교회에 올 때에 그 이제 교사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교회 학교 쪽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방언 기도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는 성전대로 성전을 준비하는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방언 기도했고,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여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 가운데 방언 기도 소리가 나게 되니까 이제 이분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화를 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 그 소두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참 여기는 확실하게 성령께서 계심을 내가 느끼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물론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만이 성령께서 계신다고 딱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어떻든 성령께서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것이니까 그만큼 더 우리가 수월하게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 삶의 길을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는 거지. 또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방언의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방언을 통해서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영역까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은혜 정원교회 개척 준비 과정에서 제가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때 그 방언 기도 가운데 나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발성의 방언 기도를 성령님께 의탁해서 드렸지만, 이제 지금 지나고 봤을 때 그 방언 기도 내용 가운데 제가 확신하는 바는 성령께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나 대신 드려주시지 않았겠나. 하나님, 저 이세연 집사 좀 이 교회에 붙여주세요. 한현주 집사 이 정목사에게 좀 붙여주세요. 변옥수 권사 좀 정목사에 붙여줘가지고 그래서 개척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시고, 제가 어느 분이 어떻게 참여할지 제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개척 목회하니까는 좀 도와주세요, 와주세요, 내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나와 함께 할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방언 기도의 응답의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렸던 방언 기도 가운데의 응답의 열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방언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카드를 예비하시고 또 어떤 선물을 예비하셨는지, 아무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 이성적이고 내 지성적인 수준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놓고 기도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난 방언 기도를 더한단 말이죠. 내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서 그래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다루어 주시면서 하나님께 탄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그걸 풀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게 방언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바람처럼 물처럼 역사하시죠. 직접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과 성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 나를 도와주시려 그렇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공항에 가면 그 무빙 사이드 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스컬레이터하고 이제 원리가 비슷한데, 에스컬레이터가 뭐죠? 계단인데 계단이 올라가잖아. 그 계단 에스컬레이터 타가지고 내가 또 걸어 올라갈 수 있어요. 급하면. 가만히 있어도 나를 옮겨줘요. 무빙 사이드 웍이 뭔고 하니 이건 계단이 아니고 그냥 길이죠. 공항에 가보면 이제 그 출입국 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컨베이어 벨트에 딱 서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는. 거기서 또 이제 바쁘면 내가 걸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걷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밑에서 나를 또 움직여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순종하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헌신하고 나도 충성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성령께서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모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늘 필요한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나 혹은 죄된 어떤 그런 그 굴레들을 끊어야 돼요. 죄된 환경들을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도 우리가 끊어야 돼요. 하나님은 생각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는 분인데 우리의 생각에서도 이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각에 넘치게 하기 때문에 죄된 일이 넘쳐나게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일이 넘쳐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이 세상에 법이 있는 것처럼 중력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뭔가 물건을 위에서 놨을 때 아래로 툭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죄된 생각, 그다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생각이든 간에 그 생각에 넘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주의해야 돼. 생각을 간수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3절을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어떤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사슴이 씨름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영혼, 사모하는 영혼, 간절히 바라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주어서 그래서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목을 끌려고 이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목을 끌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계세요. 마치 그 성령님의 역사는 모종과도 같습니다. 모성적인 하나님의 사랑. 엄마가 못난 자식 챙기는 것처럼 끝까지 챙기고 늘 챙기고 아픈 마음으로 챙기고 그러는 것처럼 속상하게 해도 챙기고 이러는 것처럼 모성적인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을 늘 의식하시면서 성령 충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